하나님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지혜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다스립니다. 아멘. 지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이 떠오르죠. 또 지혜하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그 잠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지혜와 또 명철함이 오늘 우리 예배드린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고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요,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하고 또 지혜자들로 인하여 편집되어진 잠언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젊은이의 책이라고도 할 만큼 솔로몬이 왕궁에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세워야 할 그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하고 소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지혜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적인 삶에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처음 이론적인 측면에 조금 딱딱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지혜가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또 지혜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읽으면서 그런 말씀, 그런 마음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다 있잖아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이 지혜의 그 소중함, 가치,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지혜의 소중함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돈 많은 유대인이 병들어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먼 타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재산을 물려줄까에 대한 고민이 들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은 굉장히 지혜로운 그러한 유대인이었기에 그 집을 함께 했던 종에게 유서를 남겨줍니다. 그 유서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나와 함께 했던 이 충실한 종에게 다 물려줍니다라는 첫 번째 내용.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아들이 있는데도 종에게 준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아들이 돌아오면 그 아들에게 다른 건 다 줄 수 없지만 딱 한 가지는 그 아들에게 물려준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종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얼마나 좋아요. 이게 웬 떡이냐 생각하겠죠. 주인의 모든 재산이 자기의 것이 되니까 그 유서를 보고 랍비에게 가서 증인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물려받았던 그 주인은 돌아가시고 그 물려받은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잘 낭비 하나도 하지 않고 그게 다 누구 것이 되니까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잘 관리하고 돌보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온 이후에 그 랍비에게 가서 그 유서와 함께 보여준다는 거죠. 그 아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 모든 재산을 종에게 준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자기에게는 한 가지만 준다는 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건 아닌가? 우리 아버지 맞는가라는 거에 대한 생각과 함께 고민한 끝에 놀라운 결론을 내리죠. 그 아들은 한 가지를 얻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면 그 모든 그 재물들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은 채로 더 잘 가꾸어진 그대로 종과 함께 그 재산을 모두 다 아들이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아버지, 또 그 아버지를 잘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결단한 아들, 그 이야기가 이 지혜에 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또 잠언 4장 6절에서 7절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잠언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좀 동의하시나요? 지혜라는 말 대신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황금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건강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왜?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게 되어진다. 또 그 지혜를 사랑하게 되면 그 지혜가 우리를 지키리라. 탈무드에 방금 얘기가 들었던 예화에도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지혜 하나가 그 모든 재물과 그 종까지도 그대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건 그 지혜가 그 삶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만 가졌을까요? 아니요. 부도, 수도, 명예도, 모든 여인들, 그 모든 걸 다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가 제일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혹시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그 지혜를 통하여서 수많은 은혜를 얻었고 수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기를 원했고, 그냥 왔을까요? 수많은 재물과 함께 모든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그 솔로몬에게 바치며 함께 했던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아니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솔로몬만 지혜로웠던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왜 지혜가 제일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물론 경험적으로 그걸 터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지혜로움을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흔히들 지혜하면 솔로몬인데요, 그 지혜를 중요시 여기며 그 가치를 알았던 건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 그의 하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사울이 봤어요. 왕이었던 사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행하는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또 그가 추구하며 나가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지혜로웠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다윗의 모습이 아들 솔로몬에게도 흘러갔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놀라운 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말해요. 다음에 또 우리가 실천적인 말할 때는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로서 지혜롭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지혜롭게 말 한마디, 지혜로운 행동 하나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지혜의 가치를 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것만 깨달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지혜가 누구의 것이 되어져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인간의 어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또 잠언을 읽다 보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굉장히 지혜롭게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또 선과 악을 분별하게끔 잘 설명해 주면서 그러한 어떤 실용적인 측면의 지혜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그 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은요, 어떤 처세에 능한 것, 때로는 순간적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선을 행하는 그런 것에서만 머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지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언의 주제이고 핵심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그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만 우리 아멘으로 고백할까요? 아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자신임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 형제들 안에서도 얼마나 그러한 약점으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 그 자녀들 중에도 거의 말제에 속한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송사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이 아닌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연약한 자신을 고백할 만큼 유약한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뭘까요? 자신이 연약하고 유약하고 어떤 핸디캡이 있는 그 상황인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던 솔로몬.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솔로몬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역대하 1장 10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의 이 모습, 아니 어쩌면 지혜와 듣는 마음, 지식이라고 표현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솔로몬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았던 솔로몬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뻤고 지혜를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솔로몬에게 그것만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에게 구하지 않았던 수와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영적인 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마음이 감동되면 무엇을 아끼지 않고 다 부어주시는 분.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함이, 우리의 간구함이 내 이익과 내 목적을 위한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윗 상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지혜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자신이 이런 고백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혹시 지혜가 부족하신 분 계시나요? 지혜가 다 충만하신가요? 필요 없으신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자꾸만 왜 달래? 그만 달라고 해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도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안에서 세상을 섬길 수 있고, 또 가정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고, 사업장에 지혜로운 나 하나로 인하여서 그곳에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이렇게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즉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오늘 잠언 8장 22절에 그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잠언 8장은 지혜의 장이에요. 근데 그 지혜의 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많은 주석가들과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구약 성경의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이 땅의 공생의 가운데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잠언만이 아니라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 막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12월 달 성탄의 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예수님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 포함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그 안에 담아 놓으시고 그 안에 담아 놓으신 예수님, 그분이,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공생의 삶 속에서 아픔도 슬픔도 느끼셨던, 눈물도 흘리셨던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본체, 그 지혜 자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주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분들만 아멘.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엄청난 지혜와 축복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월 1일 첫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12월 내내, 아니 11월 달부터 올해는 더 빨리 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또 성탄의 분위기를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데, 알고 봤더니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트리가 더 빨리 올해는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매출액에 관심이 있고 오직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것에 관심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주님이 하셨던 기적과 이사가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되었죠. 주님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어떤 것에서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담당하셨어요. 그 지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로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뭐가 더 가득 차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연세가 많으시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가방줄이 짧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혜, 그 놀랍고 그 크고 그 위대하신 그 지혜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들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똑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살아갈 때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지혜 안,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평강이 임하게 되고, 사업장이든 또 삶의 문제,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누구로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이미 소유했음을 믿으시고, 그 지혜로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고, 그 지혜로 때로는 세상을 섬기고, 그 지혜로 때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명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